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7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기력함과 외로움과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심실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말씀 붙잡고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한 뒤에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변장하라고 한 이유는 그녀가 왕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선지자에게 나쁜 말을 들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내에게 변장한 상태에서 선지자를 만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숨긴다는 것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대체 왕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요?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우상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았지만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왕은 힘을 소진하면서까지 우상을 세웠던 것일까요? 숭배했던 것일까요? 어머님이 한 분이면 한 분에게만 열정을 쏟으면 되는데 어머니를 두 분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다 섬기려고 하니까 그만큼 힘이 두 배로 들 텐데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우상을 모두 숭배하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산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보이는 족족 귀신들을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상을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세워놓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음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세울 때 그 속에 자신들의 욕망을 끼워 넣습니다. 이들은 사실 우상의 신통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요 정치적 모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는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는 두 명의 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 결국 그는 자신을 섬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직접 조종하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처럼 음흉하고 섬뜩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우상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둔 자는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일 수 있고 은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자식일 수 있고 나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상화할 수 있는 죄성이 있으며 그 속에 우리의 욕망을 새겨 하나님처럼 살고자 애쓸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갖 모략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이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아이야는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였으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깊은 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아프자 선지자에게 그의 치료를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라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왕비가 아무리 변장해도 단박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누가 찾아올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사전에 소상히 일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왕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녀가 다른 사람이 취하여도 아이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즉 여기에서도 나를 강조하는데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나라를 찢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총 4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당신이 주셨다. 내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반대로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강조하는데요. 네가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즉 여기에도 4개의 너가 나오는데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또 너는 나를 노엽게 하고 또 너는 나를 네 등 뒤에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등 뒤에서 버렸다는 것은 이를테면 다 마시는 음료수를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꾸짖으시며 그렇게 네가 나를 쓰레기 버리듯 뒤로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하나님께서 왕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지 아니하셨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이 아이는 나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 아이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또한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 병든 이 아이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선한 뜻을 얼마나 강렬하게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선한 뜻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약한 뜻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그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10절 중반에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립니다. 똥들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아주 깡그리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죽은 시신을
성읍에서는 개가 먹고요. 성읍이 아닌 들판에서는 새들이 쪼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심겨진 곳에서 심긴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만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가족과 그의 왕실과 그의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팥뿌리를 뽑듯 뽑아서 저 먼 곳 유프라테스 강 넘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에 그렇게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바알신을 섬겼다면 그의 백성들은 아세라를 섬겼기에 아세라는 똑같은 우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왕과 죽을 맞추며 똑같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범죄하고 그의 백성들도 범죄하여서 모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성황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좀 만신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금송아지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우상은 바알신과 아세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언제든 얼마든 따리를 꼬고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끌 수 있으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했으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교만과 우상은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를 나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우상과 교만으로 점점 사유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인잎이 시들고 거칠게 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 또한 혹시 그 생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바싹 당겨야겠습니다. 저부터도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지혜롭게 조절해야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너무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다시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